참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은총에 부활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모두 축하드리고, 부활 축하드린다고 서로 인사하시죠?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세요? 사실 부활은 누가 하셨어요? 사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왜 신자들끼리 부활 축하드린다고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서 예수님의를 빼고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알아?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부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 목격했죠. 부활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 명씩 부활 체험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신자분들이 동시에 다 부활을 딱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내 삶은 왜 똑같을까? 내 삶은 왜 이럴까? 힘든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사순식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성령 강림 때 하느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이 협조자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고 이제 사도로 돼서 실제로 치유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정말 사도로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사도들이죠? 저는 본당마다 다 레지오 마리아 하시는 분들이 사도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도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의지는 가득하지만 의지가 가득한 거예요. 사도로 살고 싶죠? 그런데 사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해서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잤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하고 여기 꾸랴 단장님께서 먹튀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먹자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잘 때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그러면 불면증이 치유되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제가 조곤조곤하게 말하니까 이제 잠드는 거야. 여러분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미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미 지금 배가 따뜻하고 이제 식사도 하셨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만 들으시고 아니면 나머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도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쵸? 사실 우리들의 삶이 각박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도 얼마나 낮잠 자고 싶어요. 주말에 아침 주일미사하고 다 낮에 뭐 하세요? 많이들 주무시죠? 근데 이렇게 낮에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 저는. 여기 오신 남성분들 지금 한 30여 명, 4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남성 프레시디움 3개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남성분들. 그 여성분들 프레시디움은 어떻게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15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실 거예요. 뭐만 있으면 다 부르죠?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불렀어. 카톡. 단톡방에다가 모이세요. 소집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남성분들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막 이렇게 나 쉬어야 되는데 나오래. 그러면 기쁘게 나가요? 그 여성분들은 억지로. 맞아요. 아유, 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과 순명으로 나오시겠지만, 네, 억지로 나오신다. 저는 소녀 레지오 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면서 저는 회계를 맡아가지고 항상 이제 장미꽃을 하나 들고 성당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복사단도 했어요. 복사단도 하고 소녀 레지오. 지금 소녀 레지오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여기 성당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있었을 것 같아, 왠지. 있었죠? 있었다가 지금 좀 줄어들고 이제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역사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레지오 말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한 20년 넘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휴, 뭐야? 그러면은 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레지오 들어와서 행복하다.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지금 거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 나는 레지오에서 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 거예요, 아마. 전 때론 달콤한 얘기로, 때론 재밌는 얘기로, 때론 현실을 파고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때론 뜨끔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그냥 아들이고 손주다 생각하고 제가 레지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들은 누구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성모성 마치며 마지막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죠. 전 너무너무너무 좋은 기도문 같아요. 아름다워요. 그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죄인이라고. 그럼 교황님도 죄인인데 자, 우리는 더 죄인은 아니고 같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사실. 미사하기 전에 제 탓이요 하잖아요. 이때도 나 죄인이지. 그래서 내 죄가 정확히 떠오르든 말든 제 탓이요 하면서 미사를 잘 들어가야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은총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죄인 같지 않아. 제 탓이요. 때로는 그 죄가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수녀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옆에 사람 아니면 꾸리아 이제 임원들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구반장이든 다양한 단체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탓은 아닌 거, 아무리 봐도 나 억울해.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제 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약간 은총중이 아니고, 진짜, 나는 내 탓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성찰을 덜 했기 때문이겠지.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 전래 기도문에 나오는 흐름대로 그대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들어가면 은총중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요. 특히 꾸리아에서 이 레지오 하시는 분들이 내 탓이요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 큰 탓이요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미사 때 이제 사제경을 외워주시면서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사해지는 죄는 소죄라고 합니다. 소죄하고 대죄가 있어요. 그쵸? 대죄는 뭐예요? 그쵸? 10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대죄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죄들이 있죠? 자잘한 거. 그걸 소죄라고 해요. 깔끔하죠? 그래서 대죄는 고해성사를 보면 없어진다. 소죄는 매 미사 때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러 와서 소죄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공 같은 거 할 때 깔끔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계명에 비해서 내가 이거 1계명, 2계명 이걸 어겼구나. 이거를 얘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사는 게 죄요. 난 모르겠으니 사해 주셔. 이런 이렇게 주저리 내 남편이 나에게 했던 것들 다 얘기해. 이거는 고해 아니에요? 이건 이르는 거지. 이르는 거야. 자, 잘 봐요. 고해소에 들어왔어. 근데 내 남편이 이렇고 이래서 너무 속상해요. 이건 고해 아니에요? 사실 고해가 아니에요. 왜? 내 죄를 얘기한 게 아니고 남편의 죄를 대신 얘기했잖아요. 그 이르는 거야. 고자질이래, 고자질. 근데 고해성사는 내가 나를 성찰해서 내가 몇 계명을 어겼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고해성사.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지오는 이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남의 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라고 하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제가 신학교 때 그때 신학생들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은 포도나무를 베어라 라는 영화였어요. 포도나무를 베어라. 거기에는 이제 신학생들이 주인공이에요. 신학생들 나오고 신부님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아픈 고양이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몰래 키우는 신학생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각자 다양한 위치에 있어요. 영성적인 다양한 위치. 어떤 이들은 되게 성장한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성소가 맞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휘청휘청 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부님은 술에 취해서 사목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술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실제 상황의 영화입니다. 그 신부님은 술이 없으면 사람들을 대면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이었어요. 술에 의존하는 분, 어떤 분은 여성에 의존하는 분, 어떤 분들은 거기 다양한 그 신부님, 신학생 캐릭터가 나오면서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냐면 과연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의 질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이들은 당연히 때가 되면 다달이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핵심이에요. 성령 쇄신에서도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은사를 얘기하는 때는 지났어요. 열매예요, 열매. 옛날에 그 성령 쇄신에서 사실 성령 쇄신 레지오 마리아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성령하고 성모 신심은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성령파요. 나는 성모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성모 신심이 가득한데 성령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잘 보셔야 돼요. 뭘까? 내가 왜 싫어할까? 혹은 성령 쪽에서 저 성모 신심 저거 성모 발현지 따라가는 애들 막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자, 이 레지오도 성령으로 쇄신된 레지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어요? 이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셔서 이 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첫 번째 기적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어요? 성모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확실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성모님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때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술이 떨어지니까 성모님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인이시여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 이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자, 이거 대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해. 어떤 느낌이에요? 성모님이 약간 예수님 위에 있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죠? 대화가 좀 어색하죠? 대화가 어색한데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지금 전 세계에 성모 발현지 가면 성모님이 발현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막 주세요. 근데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이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거예요. 그 많은 발현 메시지를 보면 이거를 아주 줄이면 결국 내 아들 예수님을 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에 어긋나는 메시지 있어요? 없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할 때 그 순명을 있어야지 순명적이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거기 있던 과방장 직원들은 그러면 물을 6개 동안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만약에 이걸 왜 해? 했으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물을 채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이걸 레지오 단원들이 이거 해야 돼요. 그쵸? 처음에는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본당 행사를 하는데 뭐 누가 또 돌아가셨는데 레지오 단원들이 이제 연령회라든지 거기 이제 연도 도와줘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각자 상황이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좀 여유가 있어 시간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순명이 아닙니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까지 다 빼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상황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하고
단장님, 저 죄송해요. 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단장님 혹은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어때요? 어때요? 기분 어때요? 이것 빨아요? 지금 이 핑계가 진짜일까? 그런 미묘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다양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 누가 주는 걸까요? 이거를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 자,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고, 사람은 악마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 내주 단원들이 가끔 분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사람을 악마라고 착각합니다. 계속 내가 시키는 것마다 안 해. 그리고 되게 비난해. 비판적이야. 계속 다른 거 놀 때는 잘 나오는데 봉사할 때 안 나와. 그럼 선입견들이 막 쌓이면서 이게 나중에 야, 쟤는 진짜 못됐다. 자, 여기 협조단원 손 들어보세요. 협조단원.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협조단원. 나머지 다 행동단원이에요? 자, 행동단원 손 들어보세요. 아, 행동이 많이 왔구나. 자, 이제 이제 예비자 교리 끝나고 신자들이 초대합니다. 레지오, 우리 프리스 좀 들어오세요. 너 바빠가지고요. 그럼 협조단원이라도 하세요. 그럼 결국에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협조단원이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결국에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안 왔죠? 협조단원들, 우리가 처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농사를 잘 못 짓고 있습니다. 공감돼요? 열매가 풍성이 외쳐야 되는 열매가 사실 드러나지가 않아. 행동단어는 적어도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계속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근데 협조단어는 그때도 소극적이었어. 제가 여건상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그럼 협조단원의 의무가 뭐예요? 매일 까떼나 묵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한 거 보고는 해요? 카톡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아예 깔끔할 수도 있고 안 했는데 했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안 좋아. 열매가 안 좋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베어라에서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너가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빨리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나를 잘라내야 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재빨리 붙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아닌데 악마인데 악마의 나무에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님께서 야 여기가 예수님이야. 참 포도나무야.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가지마. 열심히 하지마. 핑계 대고 나가지마. 혹은 어떤 사람이 그런 핑계를 댔어요. 그 핑계를 받고 단장이 화가 확 올라와. 이것 봐라. 또 거짓말해? 자, 이거 다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레지오 단원들은 평화로워야 돼요. 어떤 말을 듣든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 많이 불던 그때 제자들이 물이 막 배에 차오르니까 물 다 퍼내고 있었잖아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깨웠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드드러진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 배우셔야 돼요. 맞아요? 꼭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폭풍우의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말을 들어서 내가 화가 나든 진짜 눈에 띄면 내가 승질 나는 사람이 있어.
승질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평화 상태, 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레지오 단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진짜 많아야 돼요. 그게 성당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도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치유, 레지오 모여가지고 까떼나 바치고 활동 보고하고 이걸로 치유가 사실 안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회, 피정 그런 데 가서 안수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레지오 마리에는 사실 기도단체가 아니고 활동단체예요. 활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사실 속상해요.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활동만 하면 뭐야 나는 성당에서 맨날 활동만 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개인적인 체험을 못했어. 그러면 이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가 결국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명 한 명 살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프레시디움 단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인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할 거 했어. 끝. 사실 이게 다가 아닌데 그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우리는 인원들 늘리려고 애썼을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그냥 악해 보이죠?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해 하셔가지고 다 그때 미사도 멈췄고 그게 아니고 그때 극명하게 딱 드러났어요. 가라지들이 드러났어요. 쭉정이들이 드러났어요.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에요. 코로나를 겪었던 모든 신자들은 증인입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미사가 중지되고 했을 때 정말 성모님을 사랑했던 레지오 군단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교회 결정을 반대해서 투쟁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눈물 흘리고 계속 관계는 유지하면서 단톡방에 대화 유지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 방송 미사하면서 신령 성체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한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신의 성체를 받아보시지 못하지만 빨리 이때가 회복돼가지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 열렬한 마음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내주호도 하고 성당 봉사도 하고 사목회도 맡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근데 좀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다음에 내년 되면 그만두겠다고 해야겠다. 신부님도 바뀌는데 나도 그만둬야겠다. 뭐 다양한 생각들 하다가 이렇게 기회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 딱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회다. 나는 지금 갈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했는데 나오지 말라는 거야. 나오지 말라는 거야.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래. 이번에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만두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성당에 나오는 실신자들이 드롭됐는데 10%에서 20%가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아있었죠. 그리고 방송미사 다 끝나고 코로나가 다 완화되고 다시 회복됐을 때 다 나왔죠? 신나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또 다시 공동체적 활동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것들이 보여요? 여기서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끼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면은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우리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새롭게 가야 된다는 사람, 두 가지 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갈등들이 생겨요. 자, 나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또 없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냥 변화되는 거 말고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그래, 이렇게 사람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생각 다 존중돼야 돼요. 맞아요. 나는 대충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야, 들어와!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끌고 오면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아니면은 나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매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일로 와! 미래로 와! 이렇게 개혁적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섭지. 무서워요. 각자의 생각을 다 듣고도 내가 마음이 평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족 안에도 있거든요. 가족 안에도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들 생각이 다 다르죠? 만약에 어머니가 열심하신데 자녀들이 열심하지 않을 때 아마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내가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세례 견진 다 하고 성가정 이뤄가지고 잘 키우면 하나는 신부님 만들고 하나는 수녀님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애들이 어때요? 거기에 전혀 맞지 않게 살아가는 애들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거룩하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못해요, 그거. 사람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전구를 누가 해준다고요? 성모님이 해준다고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실이 약간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사람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이거 개혁해야 돼. 다 두드려 부셔야 돼. 개혁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니야. 모든 개혁적인 거에서 방어해야 돼.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듣고도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레지오에 많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 어떤 말을 듣고도 적대심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많아야 돼요. 내가 이걸 들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타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을 야, 너 잘못 생각했어. 이게 아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아야 돼요. 레지오는 기도의 군단입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악마랑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투쟁의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마임을 우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응? 그치? 그러니까 악마랑 싸우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악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침 악마랑 싸운다고 하고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악마는 노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악마가 부마되고, 빙의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확률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거는 구마 사제들이 이제 해결하는 건데, 그런 차원까지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악마가 이렇게 긁으니까 여기에 확 올라가가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칠제종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보신이 참 좋았던 피조물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의 모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지금 교황님도 이거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교황님 잘 보세요. 교황님을 중심으로 지금 종교가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 모두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야 될 아주 좋은 모범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 교황 프란치스코의 유언을 보면 이게 2022년도 6월 29일 날 베드로 바오로 성인 축일 때 쓰여진 유언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당신이 묻힐 자리를 얘기하시죠? 거기 어디예요?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죠.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저의 삶과 사제직, 주교직을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한 성모 마리아께 맡겨드려 왔습니다. 이거 지금 교황님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딱 유언에 딱 적으신 거예요. 성모님을 생각하면 포근하죠. 포근해요. 성모님, 포근함. 하느님은 느낌이 어때요? 하느님은 구약의 하느님. 막 이렇게 천재지변,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그 많은 재앙들, 뱀, 피로 이렇게 날강을 붉게 만들고, 개구리 떼, 등에 떼, 모기 떼, 어두움에 맞배들을 치던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 봉헌물로 다 봉헌했던 그때,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분, 요 정도로 이해되시고, 성령 하느님은 성령 강림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은사들을 발휘하게 해주신 분, 이 정도라면, 그래도 약간 포근함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포근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 성삼위는, 사실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일으켜주신 거? 그런 느낌? 그 정도인데, 성모님은, 그냥 성모님 말씀만 들어도 약간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모성에 대한 정서랑 천주교 신앙이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 교황님께서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들 성모님께 의탁하고 제 마지막 지상 여정이 이 유서 깊은 성모성지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약간 안식처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친모, 살아계시다. 많이들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셨죠?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되셨고 또 할머니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여성들은 이걸 알아요. 이 모성이 뭔지를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지만 내가 어머니가 되면서 모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우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았으면 이 아들, 딸은 모성이 뭔지 모릅니다. 내리사랑이죠? 다 받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딸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되면서 어머니의 모성을 본인도 체험을 하고 전혀 바뀐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사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떠나면 어머니가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모성을 본인이 체득하고 행동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사랑에 갈구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사랑, 약간 떨어져 버린 사랑에 갈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여성들은 본인이 이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성장한다고 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조금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안정이 좀 안 되고 차분하기보다 과격해지고 약간 그거죠.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려는 쟁취감은 또 있어요. 남자들이. 위험을 무릅써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약간 사회가 발전해 온 건 사실이죠. 그 라이트 형제 있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다. 날 수 있을까? 만들어보자. 그럼 하늘을 난다는 건 실패하면 뭐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로봇으로 날려가지고 사람은 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자기가 그걸 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해요? 멍청해요? 야, 날고 싶다! 날고 싶다! 날아보자! 야,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야, 그거 한번 해보자. 결국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반복으로 결국 날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차분한 사람이 절대 못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뭐야? 뭔가 해보고 싶고, 궁금하고, 기계를 만져보고, 될 것 같은데? 이거 과학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를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 때론 어리석고, 때론 참 무모해 보일 때가 있죠. 자, 근데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남성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좀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섬세하죠? 섬세하다고 봐야죠. 섬세한 게 왜 섬세한 거예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지 모르게 틀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남자 여자 애들 같이 있을 때 누가 더 공부 잘해요? 여자예요. 중고등학교는 진짜 바뀌었네 요즘에? 여성들이 잘해요. 동등한 기회가 있었으면 다 잘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교육은 남자들 위주로 계속 거기 고등 등급의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던 거고, 그리고 예체능, 뭐 미술, 음악으로 갔던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했더라면 전 여성들 훨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맞대. 촉도 빠르지. 그래서 오감, 육감이라 가지고 촉도 있어, 촉도 있어. 딱 알잖아. 엄마들은 다 설거지하고 있으면 아들, 딸들이 이제 거기, 그쵸. 문을 잠가놓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몇 시에 방에서 띠띠띠띠 엄마 다녀왔어요. 다 알고 있죠? 뭐 하고 들어왔는지. 다. 근데 아빠들은 모를걸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줘야, 다 떠먹여줘야 아는 게 남자들이에요, 사실. 좀 무던해요. 잘 모르고. 근데 기원할 수 있지. 내 모든 전 재산을 친구에게 담보로
잡히던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해서 더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 이런 것도 남자 잘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 자매님들은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매님들의 잔소리는 가스라이팅일 확률이 높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남편이 이거를 마지못해 수락할 때가 있고 아이들도 마지못해 수락할 때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거든. 애기가 처음 태어나잖아요. 어? 엄마가 뭐라고 해, 애기한테? 엄마 해봐, 엄마. 결국에 아이가 뭘 얘기해요? 엄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성분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르지. 다른데 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 맞게 창조해 주셨어요. 거기에 맞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자들의 발표에는 여성이 확실히 우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또 맞아 떨어져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도 여성 비율이 높다는 거, 천주교에도 여성 비율이 신자들이 높다는 거, 이게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통틀어서 여성들의 종교 신자 비율이 높다는 거. 이건 단순히 지금 뭐 돈 벌러 갔어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성적인 교감,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왜? 일단 자기 몸에 일어난 신기한 생명에 대한 다 의사는 아니잖아요. 다 의사는 아닌데 여성들은 알아요. 여성들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월경을 하고 피가 나오고 피에 대해서 나중에는 무뎌져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종이에 손가락 살짝만 베어도 아이고 나 병원 나 죽어가네. 근데 여성들은 웬만한 상처 아니면 애들이 다쳤어. 그래도 알아. 오죽하면 영어에 남성들의 엄살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맨스 플루라고 해요. 플루는 감기예요, 감기. 그러니까 남자가 걸린 감기랑 여성이 걸린 감기랑 다르다는 거야. 남성이 걸린 감기는 엄살이라는 거야, 엄살. 엄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손에 베인 것부터 해서 뭐 무릎 까진 것부터 해서 다 병원 가는 것도 진짜 무서워하세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무서워하실 거예요. 왜? 가본 적도 없었고 피를 싫어하는 무서운 거예요. 남자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 나면 지는 거였잖아요. 왜? 피가 무서운 거거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을 XX 염색체라고 합니다. 남성은 XY 염색체라고 해요. 이 자체가 이제 우성학적으로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XX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욕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염색체 모양이 X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대요. 여러분 쌍쌍바 먹어봤어요? 쌍쌍바 이렇게 해서 딱 뜯죠? 온전히 붙어있는 게 좋아요? 떨어진 게 좋아요? 좀 온전히 붙어있으면 약간 좀 안정돼 보이지 않아요? XX가 딱 붙어있는 게 여성형이래요. 여성 연결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지. 근데 남성은 XY잖아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긴 염색체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응? 그럼 여러분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좋겠어요? 다른 게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겠어요? 근데 상식적인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맞아요? 여성들 축하해요. 똑같은 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돌발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남성들은 이 자체가 돌발적인 거예요. X, Y가 붙어있던 자체가 열성이에요. 열성이. XX 영식체는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났는데 나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별로 간극이 없어요. 나는 모성애로부터 태어났고 모성애를 받고 나도 또한 모성애를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남성은 엄마 모성애로부터 태어났고 모성애를 받고 크지만 나는 모성애가 뭔지 몰라. 약간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해요? 여성을 그리워하니까 남자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여성에 관심 많아지죠? 어머니와 같은 여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성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어머니의 그 느낌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 젊은이들이 어머니 닮은 여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을 탐닉하는 거, 모성을 그리워하는 거,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그리워하는 존재가 모든 존재라면 여성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남성은 찾아가야 되는 존재. 이 자체가 뭐예요? 우성, 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배 불러서 10달 동안 아이를 켰다가 출산을 하면 이랬을 때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없어도 아이랑 살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게 감정적으로 교감이 됩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자녀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합시다. 지금이라도 잘해드립시다. 괜찮아요. 그 여성들과 각 세우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네네. 성경을 잘 보면, 그래요. 남성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그런지, 여러분 에스테르기 보셨죠? 구약의 에스테르기 보면, 또 유디기를 보면, 얼마나 남성들, 되게 잘 나가는 남성들, 장군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던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지 알죠? 부귀영화가 다. 누구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 아니고. 그쵸? 그 성경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야. 맞아요. 남성들은 지혜롭고 하느님의 사랑 많이 받는 여성들을 근처에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우성인데 이 우성인 여자 중에 악마의 유혹을 많이 받은 우성인 존재가 있다면 남자들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요. 그 건강한 여성이 왜 필요하냐면 여성은 우성인데 우성에다가 건강하고 영적이기까지 해. 이런 분들이 최고예요. 근데 여성들인데 우성인데 그렇죠? 근데 뭔가 상처가 있고 어렸을 때 상처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처든 뭔가 성장하면서 가졌던 상처들이 많은 여성들이 한 번 마음 먹으면 무섭죠? 저도 거기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랑 밤에 한 11시가 되면 그때 전설의 고향을 틀어줬는데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처녀귀신이야. 거기 나오는 처녀귀신. 한 맺힌 여성 막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이 건강하길 바라야 돼요. 맞아요? 여기 오신 모든 여성분들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성모님의 전구 아래 건강하게 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기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상처들, 그런 분들이 전 치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 성모님 사랑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느님의 성령으로 뭔가 비추임을 받고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됐을 때, 그 쇄신된 존재가 됐을 때 레지오 마리에도 다시 시작될 거예요.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는 약간 숫자 불리기, 우리 프레시디움 잘 되기 약간 경쟁, 그리고 거짓말들 좀 무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보고하는 것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해야 될 당위적인 기도가 레지온에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더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투성이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퉁쳐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의무적인 기도랑 내가 지금 할당받은 기도, 뭐 다른 것들을 퉁쳐버려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잠벌이에요, 잠벌. 여러분, 신년 전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죄하고 벌이 있어요. 죄는 내가 10계명에 어긋난 죄, 그럼 고해성사를 하죠. 그럼 고해성사하면 신부님이 뭘 줘요? 사제경 주기 전에 보석을 주자, 보석. 보석이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항상 죄와 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마땅한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이 있는데 벌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예요. 내가 주님께 해야 될 것들이 벌이에요. 전대사는 이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왜냐? 고해성사하고 보속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지 하는데 까먹거나 생각으로만 했다고 스스로 믿어버려. 그리고 묻어버려, 이걸.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아니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보석까지 있는 거예요. 안 해. 자, 이게 쌓이는 벌이에요. 이거 잔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지오 마리애들, 우리는 서약했잖아요. 서약하고 협조 단어는 매일 묵주기도 깠대나. 이게 얼마나 큰 벌이 될까요? 내가 자유의지로 수락하지 않았다면 이 벌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집할 때 확실한 의지를 물어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정말 기도해주고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 교감해 주셔야 돼요. 연락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협조단원들 계신데 우리 행동단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계속 연락하면서 계속 기도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계속 하면서 서로 높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활동으로 넘어오십시오. 활동으로 키우시고 협조단을 할 때는 확실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사람 늘리는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못했다던가 주임 신부님 축일이야. 그러면 뭐야? 영적 예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예물도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해외는 없어요. 이게 90년대인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적 예물 이렇게 봉투로 막 드리기도 하셨죠. 했는데 물적만 드리니까 조금 너무 돈 밝히는 것 같잖아요. 하고 영적,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 영적 예물을 본인이 전달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야, 이거를 그래도 드러나게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드리자. 묵주기도 뭐 그래도 1000단은 하자. 지금 세계 청년대회 뭐 10억 단? 그거 하고 있죠? 전 여기에도 허수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지금 주임신부님 위해서 내가 10단. 난 10단 할 수 있어.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15단 했어. 근데 내가 얘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20단. 적어냈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의지가 있잖아요. 적어냈잖아. 근데 안 해.
왜? 나도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 그럼 퉁쳐. 잘 봐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의지와, 봉헌하는 의지와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뭘 퉁을 쳐요? 맞아. 내가 이 지향으로 했으면 이 지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무로 했으면 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퉁칠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쌓이는 게 잔벌이다. 천주교 신자들 잔벌 많을 거예요. 잔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게 이거 죄는 아니에요. 왜냐면 10계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벌이에요, 벌. 벌이에요. 이 잔벌을 한 번에 털어주는 게 뭐라고요? 전대사라니까요. 이 전대사를 나를 위해 털 수도 있고 죽은 영혼들 위해 털어줄 수 있어요. 왜? 죄와 벌이 다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만 없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와 벌이 다 없어야 돼요. 아주 깨끗한 영혼. 그러니까 전대사 받아야 되지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제발 받아요. 10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계획 짜셔가지고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 아유,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저는 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이게 저는 레지오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지오에서도 서로 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총을 쏘고 칼을 찌르는 게 아니고 이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주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프레시디움에는 아주 야근 년이 있어. 내가 제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내 성을 갈 거야. 요런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다 난다 긴다 다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걸로 뭉쳐 있잖아요. 다 다를 거예요. 성격이 다 달라. 다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했고 아니면 재산이 어느 정도고 내 남편이 어느 정도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혼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혼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별하고 쭉 혼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 다양해.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잘 안 돼서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자매님, 형님들이 있는데 마치 남편이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고 자녀가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고 약간 그런 것들이 형성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하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치 내 남편이 잘 나가고 승진했어. 내 자식들이 좋은 데에 들어갔어. 그럼 나도 이렇게 어깨도 좀 올라가고 뽕 들어가고 그쵸? 근데 신부님이 더군다나 나한테 뭔가 직책을 맡겨줬어. 완장을 딱 찼어. 그럼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반장 못 해봤는데 나 반장 같아 약간 느낌이. 자, 그랬을 때 악마가 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야, 너 이 정도면 너가 남을 식별할 수 있어. 식별입니다, 식별. 식별이에요. 너 정도면 야, 너네 프레시디움에 야, 걔 좀 이렇게 약간 뱀처럼 싹싹싹 굳은 일 피하고 행사할 때만 나오고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야, 걔 잡아야 돼. 너가 잡지 않으면 안 돼.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자, 요런 음성을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저도 느꼈어요. 저는 신학교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는 신학생들은 다 기도의 전문가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기도의 전문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전에 잘 살지 못했는데 신학생이 됐으니까 기도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으로 성모일도 하고 성모일도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그때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연필 같은 걸 입에 물고 크게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주변을 보니까 성모일도 할 때 다 자. 그리고 이제 종을 딸랑 쳐요. 그럼 일어나야 돼. 일어나다가 성물도가 막 떨어져. 그 졸다 떨어뜨린 거지.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어떻게 저런 애들이 신학교 들어왔지? 내가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요런 마음들이 이게 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 야, 우리 우리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자 하면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신학생들이 타겟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영성부장, 뭐 기획부장, 전례부장, 뭐 이런 또 타이틀도 줘요. 그 완장을 찾아나요?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게 신학교에도 있으면, 자, 여러분 신학교에 악마가 많을까요? 본당에 악마가 많을까요? 어? 그럼 수녀원에 악마가 많을까요? 신학교에 악마가 많을까요? 여러분, 사무실에 악마가 많을까? 사제관에 악마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는 곳에 악마는 더 많을 거예요. 다 느낌은 틀리겠지만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있고 악마가 계속 그런 마음들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은 이겁니다. 최악의 상황. 제자들이 다 떠나갔던 이유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 처음에는 12제자, 72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치유기적 보고, 뭐, 배불리 먹이고, 다 퍼포먼스가 놀라웠죠. 죽은 이를 살리고, 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다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이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16장, 여기에 가면 점점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러 간대. 이 말을 듣고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12사도 남은 거예요. 12사도 남았는데 최후의 만찬하고 발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잡혀갔어. 무서워서 떨어져 나가고 요한 사도 1명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서 촥촥촥촥 추려지는 거 보이세요? 결국에 1명, 이제 여성들은 제외하고 1명 남는 거예요. 남성은 1명 남았는데, 자, 십자가 아래는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고,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었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첫 증인이 12제자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 자매님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잘해주세요. 남성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 이게 사실 웃는 게 싹 어색하잖아요. 잘 웃어주세요. 근데 웃어주는 남자가 있으면 아내는 뭐라고요? 아내? 이그 웃지 말라 그러죠? 자매님들 웃게 내버려 두세요. 남자분들 웃게 내버려 두세요. 남자들 웃어야 돼요. 잘 웃어주시고 여성분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고 힘내달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매님들 남성분들 믿으셔야 돼요. 다 물 밖에 내놓은 애들 같아요? 이게 언제부턴가 그 한국에 이제 아침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남자들은 다 죽일 놈 됐고, 그쵸?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작가들이 최악의 최악을 하는 거야. 매회, 어떻게 하면 최악이 될까? 최악에 돼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야, 이혼, 딱. 그리고 이제 딱 끝내. 음악 딱 나오면서, 다음화 궁금하게. 그 다음화 딱 가서, 어떻게 최악을 만들까? 그래, 김치 포기로 싸대기를 딱 때리자. 그럼 딱 끝내. 음악 나와. 다음화. 어떻게 최악이 될까? 그 때린 사람이 배다른 자매. 그래, 배다른 자매. 딱 써. 계속 최악으로 쓰는 시나리오가 사실 아침 드라마예요. 이게 관심 끌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약간 세뇌가 돼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자녀들, 내 남편이 웃어준 그 여자 이게 다 꼬여가지고 멋대로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악이 남성성에 대한 권위 바오로 사도 그랬어요. 남성이 아버지로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성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남성들이 깨닫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들이 많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렇게 커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좋은 건강한 여성 만나가지고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살면서 이렇게 가장상을 꾸릴 수 있는 남성으로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그걸 바라는데 왜 남편은 그렇게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여성은 남편을 건강한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회개해야겠죠? 네. 아니에요? 제가 레지오 정신 교본 28쪽을 읽었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여기서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레지오 단원들이 이제 입어야 될 것들이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명인데 이게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순명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겸손은 자매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해야 돼. 그러면은 네 단장님. 그럼 약간 겸손과 순명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겸손은 시간에 대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시간에 대해서 겸손한 거예요.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저 못해요. 안 돼. 저보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보다 낫지 않으니까 저는 빼주세요.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이건. 나 빼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목회를 꾸리려고 하는 신부님이 이렇게,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봐오니까 딱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수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저 빼주세요.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보다 이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겸손하다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치? 모든 사람이 이렇다면 망할 거예요.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음 교황 뽑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안 해. 그럼 교황은 누가 해?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정확히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이거를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한한 것은 시간입니다.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유효한 게 유한하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나에게 있는 시간이 나에게 2025년 올해만 주어져 있을지 내년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라는 게 올해 몇 월까지 갈지, 성탄절을 맞이할지, 내년 9월까지 갈지, 성탄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맞죠?
모르니까 나 지금 잘 살아야겠다. 지금 들리는 말들 잘 들어야겠고 지금 내가 깨달은 걸 지금 내일 바로바로 행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슴에 두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털어내야겠다. 이게 너무 가지고 싶고 너무 힘들다. 털어낼게요, 주님. 털어내게 해주세요. 성모님 정구해 주세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 걸 내가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하세요. 내가 협조단원이면 오늘 내가 까떼나 하고 묵주기도 하는 거를 내가 오늘 하고 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호언장담합니까? 그래 집에만 있어야지. 난 죽으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지. 집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진짜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다 숨어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가. 어떻게? 모르는 거. 이 모르는 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어. 아들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내가 계속 잔소리 했지. 미안해. 내가 잘할게. 내가 레지오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네. 미안해요. 내가 또 자식들 앞에서 당신 너무 깎아내렸지? 미안해요. 내가 집에서부터 잘할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집시다. 이거 교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본에 있는 거예요. 겸손해집시다. 아멘. 아멘. 겸손해집시다. 자, 지금 박수 다 치고 여러분들 겸손해질 거예요. 두 번째, 순명. 순명은 어디서 오는 건지 식별해야 돼요. 악마에게 순명하지 마세요. 때론 악마가 그럴 거예요. 악마가, 야, 네가 잡아야 돼. 야, 저 자매 맨날 이쁜 옷 입고 오는데 성당 올 때는 조금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눈에 띄지 않는 거 입으라 그래. 이런 말을 왜 해서 사람 길을 떨어뜨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신적인 거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거는 나중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민소매로 계속 와. 그러면은 신자들끼리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왜냐면 거기에 처음에 의도는 좋아. 근데 악마가 이걸 과격하게 만들어요. 과격하게. 그래가지고 의상하고 나중에는 두고 보고 있고 서로 이게 안 좋은 걸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만 순명하시면 돼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 열매들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는 다른 열매 없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열매만을 가지고 식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말씀인가 보다. 순명하는 거예요. 근데 7제종부터 해가지고 모든 불륜과 간음과 악의, 시기, 방탕, 질투 이런 것들의 말에 순명해가지고 그걸 실천해. 이게 악이지. 이게 죄예요. 세 번째, 천사 같은 부드러움. 따라해보세요. 시작. 천사 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천사 같은 부드러움. 자, 상상해보세요. 어떨까? 천사 같은 부드러움. 그러면 성모님께 딱 가브리엘 천사가 발언했을 때 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굉장히 온유하고 차분하고 평화 속에서 마리아야 불렀을 거예요. 이해돼요? 천사 같은 부드러움. 토비기에서 라파엘 대천사가 또 치유의 천사로 나오잖아요. 그때 막 놀래켰어요? 아니요. 동반자였어요. 전달자였고 되게 차분하고 되게 평화로운 모습. 이 적대적인 거는 대천사 미카엘이 악마를 상대할 때만
약간 으리으리한 걸로 드러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천사는 되게 평화롭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세요. 예비자 교리 끝나고 딱 세례 받는 거 딱 보고 사진 다 단체 사진 찍는 거 딱 보고 자매님 들어와!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일단 가족들한테 특히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성당에서는 부드럽고 집에 가서는 이 모든 욕의 시작은 이걸로 시작돼요. 이게 뱀소리예요, 뱀소리. 이것만 피하세요. 이거 일단 내가 그 있잖아요. 하려고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지. 딱 멈추세요. 부드러움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저는 끊임없는 기도의 핵심은 레지오 마리아를 생각하는데 왜냐? 저 잘 때 이런 체험을 주셨어요. 이제 묵주기도를 하잖아요. 묵주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묵주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양한 나라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묵주기도 하는. 뭐냐면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지금은 낮 시간이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디예요? 지금 밤이겠죠? 전 세계 12억이 넘는 신자들이 묵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 때도 지구 건너편은 묵주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묵주기도는 다른 나라는 자고 있을 때예요. 때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지향이 딱 떠오르지 않잖아. 그러면 지금 자고 있는 이들 떠올리면서 기도해도 좋아요. 지구 건너편에 있는 이들 그 사람 중에서 혹시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또 아침에 눈 못 뜨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버림받은 영혼 기억해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묵주기도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지구 건너편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끊임없는 이 항구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랑 모르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아멘? 꼭 믿으세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않겠지? 아니요. 누군가는 지향을 확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5번째, 갖가지 고행. 자, 고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레지오 단원이래요. 그래요. 때로 힘들죠, 여러분. 봉사하기 힘들죠. 어떤 사람은 맨날 운전만 할 수도 있고 운전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면 활동적으로 뭐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거동 불편한 분들 계속 찾아다니고 아니면 냉담자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론 지치겠지. 고행이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쓰레기 아니면 행사 있을 때 다 뒷정리, 의자 다 나도 허리 아픈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그 고행들 성모님 이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올라갑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임을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6번째, 영웅적 인내심이라고 표현한다. 영웅적 인내심. 영웅은 뭐예요? 영웅은 어떻게 난세에 영웅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내심은 뭐예요? 나 병원 갔는데, 왜 내 번호 안 떠, 여기에.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응? 여기 높은 분 나오라 그래. 요런 게 영웅적 인내심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영웅적 인내심은 정말 누가 봐도 승질 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금은 화를 낼만 해.
화를 내야만 해. 이거는 누가 봐도 들어도 다 이해할 거야. 근데 이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인자 3개면 살이 면한다고 하죠? 이건 극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 각자 달라요. 근데 각자가 나의 인내심의 한계까지 왔어. 야, 이건 안 되겠다. 승질 한번 보여줘야겠다. 일단 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웅적인 인내심으로 참아내. 야, 이거를 하는 건 순교예요. 이건 거의 순교입니다. 뭐예요? 드러내서 남을 해하는 기보다 나를 내가 죽인 거거든. 나를 묻은 거예요. 순교적 행위예요. 요거를 레지오 단원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은총입니다. 7번째, 티 없는 순결. 티 없는 순결도 요청하고 있어요. 이 티 없는 순결이 뭘까? 신부님, 저는 결혼해서 순결을 잃었어요. 이게 순결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결혼 생활과 상관이 없어요. 티 없는 순결은, 그러면 결혼한 사람 다 모텔이죠? 그게 아니에요. 순결은 티가 없는 거예요, 순결.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잡다한 악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내 행동도 순수함 그 자체예요. 내가 이걸 하면 뭘 해주겠지? 어차피 기브앤테이크잖아.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게 없는 거예요. 티가 없는 거예요. 티가 없는 아주 순결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상태. 그렇죠? 순결한 상태 유지할 수 있어요? 있어. 이거는 결혼을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태도에서 일관적이고 하느님 안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삼위일체를 본받아가지고 사랑으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게, 여기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개입도 못하게, 악마가 주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면 이거 없이. 8번째, 천상적 지혜. 이건 지혜니까 이건 은사에 들어가는 거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두려움. 이게 성령 7은이에요. 이건 7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용기도 굳셈이죠?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 7은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는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부터는 열매로 들어갑니다. 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고린토전서 12장에는 뭐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13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울리는 징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도 있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로 드러나야지만 이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희생으로 인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줬잖아요. 여러분, 때론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억울할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이 레지오에 안 들어왔더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단장 안 만났더라면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 남편 안 만났더라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희생으로 감수하는 사랑. 아니, 예수님도 친구를 목숨 바친다고 했는데, 주님, 저도 당신이 주신 이 사람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나야죠? 그럼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예루살렘이란 곳, 기쁨과 희망, 좌절, 배신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고 성령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변화시켜 주실 거고 이걸로 세상에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는 사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도들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복 드리고 끝내드릴게요.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